들으면서 저 재밌죠? 감탄하고 있었거든요. 아 이렇게 주제들을 그러니까 경대를 묶어가지고 그게 바로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라는 공부 기법이죠. 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니까야를 푸는 이런 연결관계로 하지 않고 각각의 경에 대해서 주석서는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일반적 공부 방법인데 문제는 그 주석서가 얼마나 신뢰가 높으냐 하는 측면에서 그게 만족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공부를 좀 많이 완성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거기에 있죠. 아까 질문하겠었는데 생각이 안 난다. 뭔지 잊어버렸어요. 쓰잘데기 없는 번호돈수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래 도노돈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경전에서는 100% 점진적인 수행. 아, 그 솔직히 그러면 우리 그 이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삼신을 갖추어서 지금 부처님이 뭐 계신다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박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반박을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부처님 가르침이 뭐냐라는 측면에서 교리 용어로 빠쌍 나 빠사띠 라는 말이 있어요. 보면서 보지 못함. 이 빠사띠라는 말이 이제 보다라는 동사거든요. 나 빠사띠 보지 못한다. 빠쌍은 이제 빠사띠의 현재 분사가 되죠. 그래서 보면서 보지 못한다 이래야 되는데 이 의미가 뭐냐 하면 그 우따카 라마푸타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처님 그 육사외도 아니지 육사외도가 아니고 그 왜 처음 출가해서 2명의 스승이 있었잖아. 그래서 우따카 라마푸타 알라라 깔라마라는 첫 번째 스승한테서 무소유처를 성취하고 우따카 라마푸타에게서 그 두 번째 스승한테서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하고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 우따카 라마푸타가 말을 하는 게 있어요. 보면서 보지 못한다. 빠쌍 나 빠서디. 그때 본다라는 것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 칼이 있어요. 칼이 보이죠? 네. 근데 이 칼날이라는 게 칼날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칼날이고 어디까지가 칼날이 아닐까라는 경계를 예를 들어서 칼날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보면 아니면 종이를 하나 칼에다가 싹 대보면 어디까지가 칼날일까? 칼날에 닿은 것일까? 요게 칼날에 닿았는지 요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닿았는가 안 닿았는가라고 들여다보는 사이에 닿지 않았을 때는 닿지 않은 거고 닿았다라고 할 때는 이미 베어진 거야. 베어졌다라는 것은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이런 칼날 같은 것을 놓고 보면 칼은 보지만 그 칼날의 끝은 보지 못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따카 라마푸타가 비상비비상처라는 그 경지를 그냥 이제 자기의 경지를 선언하는 거니까 비상비비상처라는 그 경지와 관련해서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경지에 대해서 부처님이 웃다가 붙다가 말하는 그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다. 이거는 범부들에 적용되는 보면서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성스러운 법과 율에서 진리의 영역에서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자, 제가 그림을 못 그리지만 이게 이제 완전한 동그라미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완전한 동그라미에서 무언가 요거는 조금 지나치니까 이 부분은 떼어버려야지 라는 것이 완전한 동그라미에 있나요? 없죠. 그런가 하면 아이고 요거는 조금 못 미쳐, 그러니까 좀 채워 넣어야 돼, 이런 것이 있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동그라미를 전제해서 말하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냐 하면 완전한 가르침. 완전한 동그라미와 같은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떻게 돼요? 더할 바 없죠? 뺄 바 없죠? 그러면 이제 이 완전한 동그라미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완전한 동그라미를 내가 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동그라미를 보면서 나는 더할 바나 뺄 바는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각각이 다른 거야. 보면서 무엇을? 완전함을 보면서 더할 바 뺄 바라는 불완전함을 보지 못합니다. 요게 이제 디가니까야 28번 정신경이라는 경에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강조하는 말이죠. 이렇게 보면서 보지 못하는 완전한 동그라미, 이렇게 완전한 상태의 가르침을 뭐라고 불러요? 이 표현이 나오는 거야. 정등각이 설한 법. 또는 정등각에 의해 설해진 법. 이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입니까? 라고 하면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정등각에 의해서 설해진 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법부님이 질문하신 누가 라고 말할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첫째로는 이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하고는 얘기가 다르죠. 근데 불교 신자 가운데서 이제 이야기가 있을 때 그렇게 말을 해야겠죠. 부처님을 믿습니까? 부처님 안 믿으면 불교 신자 아니지 뭐.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경전이 말해주잖아. 이거는 기능 삼류다에서 믿음이란 기능을 정의하는 내용으로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열애에 대해서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열애의 구덕, 아라한 정등각 해가지고 9가지로 부처님을 믿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런 분이요 라고 믿는 건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정등각이라고, 아라한이라고 하는 번뇌다한 자로서의 삶의 완성, 그러한 분이 누구냐? 바로 정등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불교 신자예요? 네. 부처님을 믿으세요? 네. 부처님이 누구죠? 부처님은 정등각입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처님께서 설한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입니까?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고 선언되는 그야말로 완전함을 보면서 불완전함을 보지 못하는 이런 가르침이 정등각에 의해서 설해진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대가 불교 신자이고 부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 가르침이 정등각에 의해서 설해진 완전한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가르침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봅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이게 이런 방법 말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나는 이렇게 알고 있다 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알매에 대한 기준 이거는요 해결되질 않아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를 올바름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당신이 지금 기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정등각께서 설한 가르침일까? 아닐까? 그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확신을 하고 있는 그것이 이렇게 보면서 보지 못함으로 정의되는 정등각에 의해서 설해진 법이 아니라면 당신의 확신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러니까 불교는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 완전한 건데 어떤 형태로든 달라진다면 뭐 예를 들어서 그래 법신, 보신, 화신 이러는 삼신불 얘기를 해도 부처님은 이런 보면서 보지 못함의 가르침에서 법신이란 개념을 말하지 않는다고, 보신, 화신이란 개념을 말하지 않는다고, 오직 완전한 깨달음, 삶의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바로 이런 예외 없는 법의 과정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선언하지 않은 어떤 내용을 세워가지고 설정해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불교를 말하자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변질이라고. 불교가 이런 보면서 보지 못함의 가르침이 아니라면 부처님 가르침을 더 발전시켰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몰라도 이미 만점짜리 가르침에서 어떤 형태로든 달라졌다라는 것은 변질이고, 글쎄 그게 99점도 될 수 있고 90점도 80점도 때로는 50점도 변질의 정도에 따라서 될 수 있겠지만 달라진 것으로 100점을 능가할 수는 없다. 그거는 불교를 부정하는 것이다. 제 생각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공부고 자기의 믿음인데 그런 경우에 하여간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믿음이 당신이 말하는 그 부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점에서 되돌아보라. 그렇게 판단해야 될 거다. 라고 뭐 제 생각엔 그거밖에 다른 법이 없을 것 같아요. 자기의 믿음이거든.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 자리를 잘 선택해야 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정말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후에 열반을 하는 부처님 어디 계실까 이렇게 참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거기 다 있었거든요. 사실일까 아닐까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네. 그때는 니까야도 몰랐고 대승이 옳다라고 믿었었으니까요.
그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